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거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이 드리는 성도의 거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좀 줄이자고 하자면 환난 날이 드리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세 가지 기도. 지난주도 우리가 다윗의 그런 기도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지난주도 이제 다윗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기도 응답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내 기도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일어나 달라고. 손을 든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사랑의 손도 있고 능력의 손도 있고 치료의 손도 있고 용서의 손도 있고 회복의 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손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좀 더 다양해지면 참 좋겠고, 하나님 잊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또 풍성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동일하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지금도 다윗 왕 그러면 사람이 존경하고 다윗 왕처럼 최고의 그러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에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선왕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그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잘 이겨 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 환난이 오죠. 환난이 온다.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로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당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일상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동일하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거,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환경, 또 고등학교, 대학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현장에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제 퇴직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삶의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환난이 아닌가, 뭔가를 정리해야 되고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일상이 깨어지는 것이 환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갈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환난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잘 흔들립니다.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거칠어집니다. 평상시보다 좀 센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런 환경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은 그런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들, 때로는 원수들에게 계속 둘러싸이는 계속 시련이 끝나지 않는 그 고통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동료들에게서도 비난을 받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그냥 없애주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일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를 위한 기도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때로는 책망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기도이고 환난 가운데 환난을 극복한, 환난을 이겨내었던, 무수한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 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도 함께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환난 때일지라도 환난의 날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환난의 날에 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자꾸 멀어지게 하게 되거든요. 환난은 그런 거예요. 어려움은 그런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해결책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없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속히 내게 오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응답해 달라는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손을 더옵소서,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런 기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이 말이 시간적으로 빨리 해결달라는 그런 말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끝났다가 또 다른 환난이 계속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믿음의 사람은 다윗같이 환난을 닥치게 되고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를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아닌 교회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환난은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자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대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기도, 손 드는 거, 이게 다 기도는 우리가 두 손 드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던 그 향기로운 향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향연이 되어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전에 드리는 그 향기, 이 향이라는 것은 으깨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향연은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녁 제사, 여기 이 말씀 봐도 번제입니다. 번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헌신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흔히 생각할 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보다 더 뛰어넘는 거, 이 고난 가운데 헤쳐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연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때때로 여러분이 잠을 들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탄식 가운데 드리는 그 한숨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 늦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연과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조지 뮬러 같은 분은 정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본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전도자가 되고 나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 어렸을 때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초청 축제든 누구든 뭐 되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뮬러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2년, 3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맨 먼저 오고 또 몇 년 또 지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몇 년이 지나서 또 한 명이 오고 그리고 3명까지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2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응답을 대대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장례식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례식에 왔을 때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뮬러의 기도가 52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 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난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환난이 크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선의 가장 힘있게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이고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클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더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부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난 때 더욱 기도하기는 저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연되게 하옵소서, 제사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 때 기도할 것은 하나님 더 기도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죄지시게 않게 하옵소서. 이런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은 우리가 죄지기가 참 쉬워요.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가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다윗은 지금 환경이 바뀌든지 뭐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하기 전에 그가 환난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죄짓게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 내 입술의 문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입과 왜 입술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입술과 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가장 쉽게 무너지는 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우리 입술이죠. 입술이죠. 평소에는 감사하던 사람들이 환난이 오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을, 아내를, 누군가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이게 비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격려하던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경비잖아요. 성문을 지키는 경비잖아요. 저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파수꾼처럼 내 입을 지켜달라고. 즉 내 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말 때문에 한 번 뱉은 말 때문에 참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 대상이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이 이미 박힌 거거든요. 지울 수 없는 못이.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갑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때로는 뭐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말을 쏟아버리는 거. 사실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받은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에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남게 흉터가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잠언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잠언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 계속 말 많이 하고 떠벌리는 자는 멸망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은 혀를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혀가 절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영성이 아주 높아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지 아니하면 피곤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말이 툭툭 나오게 되거든요. 그 말이 그 사람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결단만 하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입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런 전해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체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얘기, 이게 뭐 사실은 아니고 그냥 전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살던 마을에 소크라테스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와가지고 소크라테스님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세 가지 체, 우리가 가루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세 가지 체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진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당신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들은 얘기라고. 그것이 선한 것이냐, 선한 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체가 뭐냐? 결국 진실과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필요하냐 꼭 해야 되냐, 지금 이때 꼭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섣불리 동조했다가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장로님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냥 고개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동조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끊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아니면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내용이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항상 판단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어떤 나 친하니까, 뭐 후배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제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윗은 입술만이 아니고 또 마음도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주변에 알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악한 일에 동조하고 협조하면 진수성찬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유혹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욕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 환난 가운데 싸우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줘서라고 환난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할 것 같고 이득을 얻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바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죄악 가운데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로 환난 때 책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삶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환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과 비난은 다른 것이죠. 비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비슷해요. 기분 다 나빠요. 책망도 기분 안 좋고 비난도 기분은 안 좋아요. 안 좋은 얘기니까. 그런데 방향이 다릅니다.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비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책망이냐 비난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책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다윗이 계속 마지막에도 그들의 재난 가운데 내가 항상 기도한다. 기도의 삶 놓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나게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견디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악인이 나를 의인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의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누군가가, 나의 가까운 지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게 돼요.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처럼.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데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지평이 확장되고 우리 그릇이 커지면, 우리가 영적인 건이 되게 되면, 우리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의인의 질책과 책망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악인의 재난 겪는 중에도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지만 책망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책망하면 나를 모욕하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다 맞다라는 거거든요.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게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을 한다라는 거, 뭘로 책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뭐냐?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얘기들 나름대로 잘해보지만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머리에 붓는 기름처럼 은혜로 여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봅시다. 잠언 9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책망도 잘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받아들이는지 아시죠? 책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지만, 때로는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 듣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부르짖음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도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 갑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듣는 거. 그래서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이 자신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왕이 되고 편안해지니까 바세바와의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어요? 없앨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거든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온 게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시편 51편 그 고백이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책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새로워지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고, 만약에 거절했다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한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당시 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막 성령 체험하고 이제 막 복음 전하는 그런 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주의에 엄격한 바로 성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 이제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이 두려워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빠진 게 아니고 함께 있던 유대인, 유대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 식탁 안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돼서 있는 거죠. 그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복음을 자유케 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앞에서 망신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선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베드로는 그 책망 가운데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책망은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야, 네 자존심이지. 네가 먼저인데 제가 뭐야? 바울과 베드로 나이도 차이도 나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아니 기껏 하다가 핍박한 과거도 있는데 네 과거는 알아라. 이러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안 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평강과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위해 사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정말 듣기 싫고 너 지금도 너무 힘든데 왜 그런 말까지 들어야 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윗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성들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 환난에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향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기도가 떨어지지 않냐고 하는 게 올라가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는 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듣기 힘들지만 책망의 말이 들릴 때 주님 그걸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약이 되게 하옵소서, 보약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